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주 전통 유대인들과 또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래 신앙은 담액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확고한 그의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22절에서 24절까지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원승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신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더 좋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끝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드레핀 백합화를 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건 하물며 너희를 구하니 너희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회당장 야이를 따라 살리시고 나인송 구하비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넘어서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나라도 유대 풍습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그 사람이 죽은 날 제사를 드리면, 그리고 명절날 제사를 드리면 구천을 떠돌던 영혼이 그 제사밥 먹으러 온다고 대문을 열어놓고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안타까운 것은 목사들까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36%나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하나님 심판이 없고 천국 지옥이 없는 그들의 삶을 여러분 얼마나 방종하게 살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담액색에서 직접 목도하고, 그는 부활의 신앙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안 믿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첫 번째로 귀바꽃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로는 11제자에 나타났어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야 내가 예수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도마와 같이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이게 누가복음 24장 아닙니까? 오늘 장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말 그렇게 제자들에게 야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누누이 그들에게 이 얘기해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했음에도 믿지 않던 제자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한테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영인 줄 알고 깜짝 놀랄 때, 야 영은 뼈와 살이 없어, 나는 뼈와 살이 있어, 만져봐.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며 기뻐했더라. 더 좋은 부활은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35절서부터 우리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유대 여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히 아주 심한 고문과 핍박과 옥에가 치고 또한 칼에 찔려 죽고 구차히 행하지. 왜? 더 좋은 부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확실한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피상적으로 예수 믿으니까 이게 참. 네 번째, 예수님께서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10회 정도 나타나셔서 마지막 바울에게 나타나고, 한마디로 이 바울은 체험적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목도하고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 자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제일 먼저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해서 내 기도로 응답받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로 계시는구나, 체험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체험케 되는 거예요. 사도로 맨 처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육신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왜? 이거 사도 바울은 체험했잖아. 부활한 주님을 친히 만났잖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자기 예수를 못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오면은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입장에서 안 믿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주고 싶은 심정이 체험한 사람의 신앙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명히 자기가 만났고 확신했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체는 연약해지거나 병이 들거나 상처를 입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며 결코 죽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잖아요. 두 가지 아니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날마다 위험해서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부활을 안 믿잖아요.
오늘 보면 우리의 육체에 있는 것처럼 44절 영의 몸이 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성경에서는 죽음은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줘.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 대신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극호의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된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요. 영혼이 죽는 육신의 죽음이 있어요.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성경에서 먹는 애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동산나무 숲에 숨었잖아요.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생명과 단절돼서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고. 누가복음 16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올지라. 영혼만 가서 있을 곳,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천국에 예비쳐서 이 낙원에 있다가 예수 믿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산 사람들이 가서 있을 곳은 저게 예비쳐서 음부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여 저 나사를 통하여 물 한 모금 찍어 내 아를 손을 깨서 지옥에 예비쳐서는 음부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혼만 가서 있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의 죽음이 있고,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이 있고,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모든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지옥 형벌, 죽음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성경은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몇 절입니까? 보라, 내가 이 비밀을 말하노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해당장 야류떼를 살릴 때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달리다 보면 소녀야 하고 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 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도 역시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본문에서 잔다라는 것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는 둘째 사망이라는 사망, 죽어 낙원에 있던 자들 그리고 음부에 있던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자단자가 일어나는 말씀은 성경이 우리 죽음을 잠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잠이라 하는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심판 날에 이제 잠자는 말씀드리면 계시록 20장 14절 제서 말씀하고는 다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는 것은, 사망은 죽은 자들이 가서 있는 죽은 자들, 사망과 음부도 음부 지옥에 예비쳐서는 음부를 가리키고 있고,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멸망당할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아침이 없다면 잠이 없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 자체가 잠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침에 깨어 힘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밤에 잠을 잡니다. 죽음을 긴 잠이며 죽은 인간들도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잠자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잠이란 하루의 수고를 쉬고 무의식 속에 들어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쉬면서 다음날을 기약하는 매우 중요한 인간의 휴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숙면에 오는 아침이 상쾌해지지만 불편한 상태의 잠을 자면 깨다 보면 아침을 맞이해도 이와 같이 몸과 마음이 개운치 않은 것이 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부와 낙원에 있던 자들, 사망과 죽은 자들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고, 어느 때?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요한복음 5장 그래서 29절에서 다른 말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죽지도 않은 몸으로 불과 유혹못에 영원히 고통당해 죽으면 나온다. 죽지도 않고.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로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오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제일 첫째로는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않을 것이 있다. 오늘 본문은 본래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이야기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썩을 것으로 싣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육신으로부터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경은 스스로 속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육신으로 썩어지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명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대로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육신을 주면 살리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쫓아, 그리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육신의 저 아무리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 육신을 믿는 그리스도를 표적을 삼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치며 뒤집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성령의 몸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서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을 쫓아 말씀 순종하여 기도해야 전도하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에 매여서 썩을 것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 가다가 레일이 끊길 거라면 더 이상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썩 것을 알고도 가면 안 되잖아요. 하늘에 올라가다 썩은 밧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 도덕책인 것이 나오잖아요.
썩은 거 붙들고 있어. 초대에 말씀드린 야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마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드레핀 백화만도 못하다라고 말씀. 솔로몬 같이 가장 부귀영화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던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일시적인 썩은 것 그가 깨달았잖아요. 나중에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전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버린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고 난 장차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는 좋게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차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서 보면은 41가말 5번 맞고 축장에 3번 치고 돌에 맞아 죽었대 살아나고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자차하면서 현저고 나는 장차 나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리까지 주와 싸워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필리까지 주와 싸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요. 선한 일에 온전하도록 그리스도의 발량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삶을 살아야 될 직분자들이 안 되잖아. 적당히 어디 성경에서 적당히가 있습니까? 믿음 없는 폐악한 시대에 내가 너희 얼마나 함께하려. 그를 내게 들어오라.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네. 반신반의하니까 주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위대한 모세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대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의 죄악은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까지 고난받는 것을 줄게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육신의 때에 살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솔로몬같이 떵떵거리고 부귀영화 누리고 근데 죄악의 낙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게 일시적인 건 썩을 것이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예요. 욕을 보십시오. 엄청난 거네. 재산을 잃고 열전을 잃고 이 사랑하는 아내마저 야 하나님 욕하고 떠나라고 떠나버리고 말. 거기서 기와로 극자는 구더기가 피를 빠네. 온 몸이 악창이 났어. 그러한 중에도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왜? 욥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욥기서 19장 26절에서 내 가죽을 벗긴 당한 후에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리라. 죽은 후에 하나님을 배우리라. 부활의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잠시간 있다가 없어져.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울고 미치고 하질 않잖아요. 오히려 찬양하잖아. 그러니까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내가 유의하여 보았느냐 마귀까지 내놓을 정도로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고 다시 태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욕된 것을 심고 용왕성으로 다시 살아나 43절에서 보죠. 욕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성의 자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와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 마귀는 욕된 것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한 명이라도 더 이끌고 가려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발세가 되면은 다 타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남색하는 자들이 막 이게 참. 마귀는 어떻게 하면 주의 지키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놓고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육신이 편안한 대로 살게 해서 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을 이용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까만 궁리합니다.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원수가 이기지 못해. 그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명하여 불러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사명 깨닫고 아멘. 시대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세상에 동화되어서 휩쓸려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사탄은 육신의 소욕을 지원합니다. 육체의 속이 발동하기를 지원합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즐기기를 지원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향락을 하고 더 많이 타락하기를 지원합니다. 음란과 폭력이 강하게 발동하기를 지원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며 사탄 마귀를 따르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같이 육신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정욕에 충족을 해서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살면 사망이라 했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둔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얻었고 누가복음 심지어 부자에게 한 말이잖아요. 너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예비치는 음부에 가서 그 고통을 당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야 이 어리석은 자여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헐고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야 이 어리석은 자 오늘 네 오늘가 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긴 어리석게 삭지 말라는 거예요.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 영과 육신을 등이 지옥에 매라서 하나님을 두려워라. 누가복음 8장 50절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만 있으면 믿어 천국 가는데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진 안개와도 같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91편 10절에서는 속히 지나가니 날아간다 그랬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아. 마지막으로는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을 다시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육체는 병들어 늙고 죽습니다. 불로초를 먹은 진시황도 죽고 미모 말이란 몰로도 자살해서 죽었어. 더군다나 이 여자는 평양 금수산 궁전에 죽은 김일성 시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억 5천만 원 해마다 8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그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상의 노름을 혹은 맹랑한 일을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대 세력 김정은 정권 어머 맹랑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 죽은 시체에 무슨 돈을 이거 참 허상이잖아요. 그것을 추종하고 따라가겠죠.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20절에서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완전한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더 좋은 부활이에요 이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와 회당장 야루트가 나인손 과부의 아들이 살았다가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사람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하시고 생선 구운 한 토막을 잡수시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공간을 받지 않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뼈가 있고 살이 있었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마음대로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심한 고문, 조롱과 채찍질, 톱으로 켜는 것, 돌로 치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구차히 행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체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인생에서 천국 소망을 두고 예수 잘 믿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자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박해버려 슬픔에 이를 갈미 있으리 안 되잖아요. 우리 영광께는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고 아멘.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할렐루야. 죽지도 않는 부활로 그것에는 애통하는 것을 곡하는 것은 아픈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날을 누리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